1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1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한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주의 교훈을 듣습니다. 오늘도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거룩한 심령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수술받게 하시며 깨끗함 받고 노임받게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샘과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반주자님이 아시지요 찬양을 반주하시는데 제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주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 네 단어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대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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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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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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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시지요 들으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당신의 종들의 사정을 아시지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의 삶을 아시지요 저들의 고백과 저들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안간힘을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믿습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믿습니다. 믿음. 주님 하시지요.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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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 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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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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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아시는 주님 계신 것 너무나 큰 위로 되십니까? 그 능력 되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나오신 것이 기적이죠. 이 기적 안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죄악은 더 관영해지고 있으며 진리는 자꾸 쇠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시점에 오히려 진리가 더 거룩하게 빛나게 하는 그러한 빛의 사자들로 우리를 삼으셔서 오직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만으로도 감격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술 취한 것처럼 성령 술에 취해서 새술에 취해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되게 하신 은혜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맨날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의 교회 교인들은 해마다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참 진리를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사람이 자꾸 드러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퇴색되어지며 변질되어지는 그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무엇을 따라야 될지 모르고 진짜 진리를 구별하지도 못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성도의 삶,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부름받은 자인데 그 부름받은 종들이 바로 성도다. 그렇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인데 그 거룩하신 자녀에게 가장 큰 악을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음행이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음행하는 교인들이 있기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름 아닌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결혼해라. 결혼 처방을 주셨어요. 독초에도 음행이 분리듯 일어나지 않냐고 오히려 주의 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혼자 지내는 것도 좋지만
혼자 지냄으로 인하여서 음행으로 인하여 죄의 늪에 빠지게 되면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음욕이 일어나지 않냐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성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갈리는 이 시대에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에 결혼한 자들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을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종들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그랬어요. 성경적인 방법은 결혼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갈라서지 말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를 따라하시고 헤어지지 말자. 예, 헤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 헤어질 수 있느냐면 남자가 음행하였거나 여자가 음행하였을 때 그때는 이혼 증서를 주고 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음행은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는 갈라서지 말라고 했으니까 갈라서라는 거예요?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서지 말라는 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성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삶을 살기로 작정되어지며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럼 이 작정된 부르심을 입은 순간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혼한 자들이 절대로 갈라서면 안 돼요.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음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내 아내가 음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여자를 버렸다. 그럼 그 버린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버림 받았는데 그 버림 받은 여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또 음행을 하면 그것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린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 일륜지 대사라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한 번 결혼하면 낫장불입이에요. 결국 뭐예요? 한 번 결혼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결혼과 재혼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쉬워지고 있지만 성경은 절대로 한 번 결혼하면 갈라지지 않는 게 성경적인 교훈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갈라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잠깐 같이 좀 떠나 있어도 다른 사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것 같죠? 요즘 시대에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진짜 사랑을 합시다 그랬죠? 이 진짜 사랑의 진리를 알면 갈라설 수 없지요. 미운 게 사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요. 미운 짓도 사랑의 눈으로 보여요. 남편이 진짜 사랑을 안 하니까 아내가 방구를 뿡뿡 끼고 이를 부득부득 깔고 코를 드릉드릉 거리는 게 아주 보기 추해 보이는 거지. 진짜 사랑해봐요. 건강해서 뿡뿡 나오구나. 우리 아내가 코를 고는 거 보니까 되게 피곤한가 보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것까지도 뭐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느냐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치료 수술을 하셨는데 치료 수술을 하니까 그 다음에 벌어지는 현상이 방귀가 이렇게 치료는 이렇게 여기저기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염증을 제거하니까 구멍이 많이 나요. 엉덩이에 처음 수술했을 때. 그러니까 방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구가 안 나와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방구로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증거가 방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방구를 푹 껴서도 우리 신랑이 건강히 찾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내 마음 같으면 어때요? 늘 조석으로 갈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때요? 늘 같아요. 늘 같아요. 늘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존귀하죠. 부부가 갈라지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부부들끼리 한번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교감하면서 진짜 존귀한 분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시작. 부부들이 몇 팀이나 된다고 이거를 하라고 그러셔. 억울하면 짝 데리고 오세요. 예. 왜냐면요,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들이 저는 말씀에 있는 걸 전하는 거지, 이게 꼭 뭐 부부하게만 들으려고 하려고 하고,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강해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멀리 있다고 해서 안 하고 괜히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해보세요. 당신은 내게 너무나 존귀하신 분입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 여러분 이 고백이요. 거기가 부부세요? 거기다 대고 하세요. 위험해요. 거기는 동성이에요. 자, 할렐루야.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진짜 사랑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는데 하루에도 10번 숨으면 갈라지잖아요. 몸은 혹시 붙들려 있고 혼인 증서는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하루에 10번 20번 갈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사랑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안에 혼례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 여러분, 주님 앞에 거듭난 심령 성도의 삶은요, 미운 것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내 아내 내 남편이 원수입니까? 가장 좋은 게 죽어라고 좋다고 결혼해놓고서는, 안 헤어지겠다고 그렇고 결혼해놓고서는, 엄마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해놓고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원수라 그러니, 그죠? 내 심령이 변질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성도의 삶은요, 내가 성도로서의 삶의 생각, 심령이 변질된 것이지, 진짜 사랑을 하면 늘 그 마음이 그 마음 같아요. 그래야 진짜 사랑으로 오래 갈라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싸웠다가도요, 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순간 일어나거든요. 이 돌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으악 할 때로 이렇게 하게 돼요. 하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내가 또 괜히 에너지 소모를 했네. 주님, 너무나 존귀한 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아버지, 원수도 사랑하려는데 내게 붙여준 완전한 사랑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남편의 등줄기를 후려치면서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안에요,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끝까지 마음도 몸도 삶도 갈라지지 않는 완전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사실은 믿는 가정들끼리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셨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제 그 혼인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자유로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돼요. 믿는 자는 무조건 양보해야 돼요. 믿는 자는 무조건 양보해야 합니다. 아멘. 이 얘기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믿지 않는 아내가 아주 원수짓을 해요. 음행만 안 할 편이지 카드 빚잖아요. 가가지고 화투 쳐요. 고스톱 해가지고 빚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또 옷 잔뜩 사 모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개 해가지고 또 망쳐버렸어요. 이 일을 엄청 쳐요. 속을 굉장히 많이 썩여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아내가 나 여보 당신만은 놓을 수 없어요. 나 헤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살래요. 참아주래요. 그러니까 결혼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여인이 음행해가지고 어떤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그가 헤어질 마음이 없으면 무조건 참아줘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물론 이대로 다 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명령이 아니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명령이 아닐까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진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계시, 감동으로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부부에게는요. 어떠한 상황 순간이 와도 헤어지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 나이 들어가지고 뭐 혼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서로 뭐 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말고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죽기 전까지는 한 침대에서 같이 떨어지지 않고 방구 냄새를 맡을지언정 같이 갑니다. 아멘.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청년들이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없는 복음을 저는 전하지 않아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뭐 이렇게 침대 싱글 침대로 하나하나 놓는다고 이거 안 좋은 방법. 싱글 침대 붙이세요. 그리고 싸웠어요. 싸우다가 등 돌렸다고 해도요. 싱글 침대가 아니라 같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자다가 보면 발이 툭 올라오고 다리가 툭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언제 싸웠는가 그러면서 칼로 물베기가 되는 거예요. 잘났다고 찜질방 가서 자거나 잘났다고 니 아니면 안 되냐? 그러면서 나가거나 제일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하면 죽을 때까지는 같이 있는다. 아멘. 이러면 건강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가족입니다. 결혼 생활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여인은 굉장히 신실해요. 근데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음행은 하지 않았어요. 간통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는 집마다 두들겨 부셔 심지어는 때려 그 다음에 막 말로 악한 말 해 흘기는 눈을 해 목소리가 울그락불락 담장을 넘어가 그 다음에 너무너무 힘들게 돈도 못 벌어다 줘 빚도 줘 그 다음에 보증 쓰더니만 싹 날려 그랬다 할지라도 여보 나 당신하고는 못 되어져 그럼 어떡하라고요? 같이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듣다 보면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분들 백이변택 하나님은 똑같이 응답하세요.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그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참아라. 인내하라. 내가 내 편 되어 주리라. 이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저는 여지껏 헤어져라. 그냥 가차없이 잘라라. 저는 한 번도 진짜 바른 음성을 듣는 자는 그런 목소리 못 들어요. 어떤 분은 기도원에서 어떤 분이 아주 신령한데 그 남편하고 살면 되는 일이 없으니까 빨리 헤어지라 그랬대요. 무슨 무당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혹시 신령한 척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만 부비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내 기도만 하면은 막 어떻게 된다 막 나는 어떤 사람이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 또 해가지고 야, 저 사람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러지 마세요.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영은 임하세요. 물론 특별하게 강하게 역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내세우는 것은 분명히 이 속에 구린 게 있는 거예요. 챙길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싹 뺏거나 그걸 통하여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여러분 바른 하나님의 그 교훈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신령한 척하는 것에 넘어가지 마요.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은 순수한 것인지 분별의 영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자꾸만 그런 거에 넘어가요. 말씀에 다 답이 있는데 말씀에 없는 거 내가 복음으로 전하는 건 다 가짜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줘라. 특별히 성도여 믿지 않는 사람을 네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그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가 참 성도 될 때까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데리고 오려면요 맘대로 하세요. 아주 끝까지 왼수같이 참아가면서 왼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계속 도우 닦으면서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거 책임지면서 하시려면은 믿음 없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할 것 같죠? 믿음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여러분 신앙생활 이만큼 해가지고 내가 인재 신앙생활 했으면 절대 인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써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쫙 끌어엎드려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물 건너고 바다 건너고 셔셔셔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까지 오면서까지 와서 굴러서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하고 생뚱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게 백지장으로 딱 와서 있는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면서 끝까지 잘 섬겨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그렇게 하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권면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들끼리 제발 그렇게 결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어미가 믿든지 아비가 믿든지 하면 그 아이도 믿음의 유업을 얻은 자 거룩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믿음과 믿음 사이에서 이루어진 아이는 완전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믿지 않았고 내가 믿음 생활하지 않았을 때 자녀를 낳았는데 어떡하지요? 그것도 은혜예요. 지금이라도 그들이 왜 기도하니까 그 다음 세대에서부터는 어때요?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이 정도로 은혜예요. 이 은혜 입은 자답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래. 서로 믿지 않아도 믿음이 안 맞으면 믿음 때문에 자꾸 싸움이 나면 정 그러면 갈라져라. 어휴 이렇게까지 맞아요.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함에도 신앙의 모습이 없을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큰 일이 자꾸 벌어질 때가 많잖아요. 내 영적인 것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 신앙을 어쩔 수 없어서 야 이게 이 사람하고는 진짜 내 가는 길하고 완전히 다르다. 내가 마귀의 자식하고 사는 것 같다.
그러면 참다 못하면 어떻게 해요? 헤어질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참을 수 있으면 참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국의 웨일즈라는 시골에 사는 과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아기가 막 위독하게 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있는 거리가 한 10km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어렵게 밤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SOS를 쳤어요. 그럼 왕진을 오시려면 10km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의사 선생님 전화는 받았어요. 선생님 받았구나. 선생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순간 전화를 딱 끊고 아이고 내가 가야 돼. 아이고 내가 이 길을 갔다 와야 돼. 아이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점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유 내가 그래도 의사인데 명색이 의사인데 내래도 내가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인도적인 그래도 그런 책임과 의무와 사랑이 있는 사람인데 박영식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대표하는 자가 안 간다고 말이 되겠나요? 안 되겠다. 아기를 살려야지. 그리고 그냥 자신을 싸워 이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왕진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처방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구했던 그 한순간에 자기의 싸움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그 의사 선생님 덕분에 살아난 아이가 누구였냐면 미래의 영국 수상이 된 로이드 조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로에 서 있어요. 내 가정을 지킬까? 말까? 참을까? 말까? 인내할까? 말까? 주의 길을 갈까? 가지 말까? 갈라질까? 함께할까? 계속해서 방황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기고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에 사랑과 은혜의 줄에 딱 서서 나의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때요? 이렇게 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한 생명만 살렸습니까? 영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세계를 정말 다 부여잡고 호령하는 나라. 지금도 영국은요 세계 곳곳에서 머리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열심히 인력으로다가 돈을 벌죠. 영국은요 그 사람들 다 사가지고 그 사람들의 딱 모형으로 이렇게만 하시오 그래가지고 컴퓨터 자판으로 착착착 하고 도면 딱 보내가지고 이런 스타일 딱 보내고 그 다음에 띵까띵까 이제 일 끝났다 그러고 2-3시면 커피 타임 하면서 싹 하고 드라이브 와요. 그러면서 지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시거든요. 저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명을 다할 때 주시는 축복이 굉장히 커요. 가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갈라지지 마라 그러면 갈라지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헤어져!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저는 회개할 게 많아요. 조금 젊었을 때는 헤어져! 됐어! 그랬거든요.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성경적이었나 봐요. 절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입이 범죄하지 않기를, 갈라지지 않기를, 갈라지는 심령이 되지 않기를, 정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18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18절 19절은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음욕에 대해서 서로 분분하더니 부부 생활에 대해서 서로 분분하더니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계속해서 그러더니 이제는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너 할례 받았어? 할례 받지 못했지? 너 유대인이야? 너 유대인 아니지? 아브라함이 조상이야? 아니지? 이러면서 어때요? 또 율법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맞아요. 성도요. 겉으로 할례 받는 게 중요하냐?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가 뭐죠,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예, 구약에는 할례가 남자의 고래를 잡는 거, 포경수술, 표피를 잘라내는 거.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할례는 마음에 할례 받는 거, 거듭나는 거. 이것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왜 의식법, 율법에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고 진짜 마음의 할례를 거듭난 심령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내어지는 거, 보여지는 거에 이렇게 치중하느냐는 거죠. 부부생활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자꾸만 이렇게 자꾸만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단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속사람까지 보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아무리 척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막 거룩한 채 하고 예수님 잘 믿는 채 해도 채는 채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진짜 모습은 할례 받는 모습인데 거듭난 자, 성도, 거룩한 모습을 좀 보여봐. 저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으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할례 받기 원합니다. 아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더러운 게 끼지 아니하도록. 나는 아예 구별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 피로 맺는 언약이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건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난 갈라냈어. 난 잘라낸 백성이야. 나는 온전히 옛 모습 없어.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해요. 제 눈물샘에 고장이 났나 봐요. 수도꼭지처럼 열렸어요. 목사님 이상해요. 여기에요. 뭐가 들어왔어요. 자꾸 부풀어요. 목사님 이상해요. 가슴이 뜨거워요. 난로가 들어왔나 봐요. 이런 게 막 나타나야 돼요. 이게 새롭게 변화된 거듭난 심령인데 이런 내용은 없고 그냥 냉랭하고 작고 무디고 딱딱하고 질기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의 모습이 없다. 이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예수님 바보 됐는가 봐요. 예수님 바보 되세요? 어떻게 되는 게 예수님 바보일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아까 말씀하세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바보는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보는요, 잘 웃어요. 이렇게 웃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 바보는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늘 기쁨이 충만해요. 이게 할례 받은 자, 거듭난 자, 성도의 삶 가운데 갈라지지 않는 삶,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늘 감사가 넘쳐나시길 원합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아버지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우리 안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이 불평, 불만족을 예수의 이름으로 걷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할까요? 불평을 갖다 주고 미움을 갖다 주고 원망을 갖다 주며 걱정과 염려를 갖다 주는 악한 마귀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예수님이 싹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사하세요. 철통방어는 감사밖에 없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야! 너 기분 나쁘지? 쟤하고 좀 싸워봐. 그러면 한번 두고 보자. 막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감사해. 그럴 수도 있지 뭐. 감사해. 그래봐요. 감사해. 싸워봐. 응. 감사해. 싸워. 돼요? 여러분 자, 감사하면서 싸워보세요. 감사해. 싸워. 나랑 감사하면서 싸워. 싸워봐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도의 삶, 거듭난 삶이 늘 내주하시길 원합니다.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각 사람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그대로 치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를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저를 따르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종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왜 마귀 종 노릇을 하느냐고요. 성도가. 값은 예수님이 치셨는데 왜 값은 예수님이 치셨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돈 노릇하고 있냐고요. 돈 그냥 값지게 피값으로 지불해서 나를 사셨는데 나는 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종 노릇을 하고 있느냐고요. 염려하지 말래요. 할례 받은 심령들이요. 염려하시기 마시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께 염려를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앞에 다 맡기면 주님이 다 생각과 마음까지 지켜주시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마귀의 종로를 사는 거예요. 할례 받았잖아요. 자꾸 할례 받은 척하고 어떤 형식이나 거기에 매어가지고 진짜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지도 못한 채 갑갑하게 사는 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묶인 게 아니라 제일 기쁜 게 되는 거예요. 애완용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그 강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나갈라 그래요. 그러면 눈치를 막 보면서 똥 마른 강아지처럼 막 이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 목줄을 여기 물어요. 막 갖고 와서 엄마 요거를 지한테 묶어서 지 좀 데리고 나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를 요런 보면서 헐 먹어서 눈물을 또 촉촉히 그래요. 그럼 엄마가 아이고 나가고 싶어. 그러면 너 데리고 나갔다 왔다가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목줄을 딱 묶어주고 그러면요 얘가 목줄 묶을 때마다 막 좋아해요. 그리고 막 나가서 목줄 안에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럼 목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 나고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막 뛰다가. 근데 목줄 안에 있으니까 어때요?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잖아요. 저 여러분 이것이 참 자유예요. 진정한 종이 누리는 기쁨은 주인과 함께 할 때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23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값으로 사신 것이다.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가 무엇으로 샀다고요? 값으로 샀다고. 무슨 값으로 사셨어요? 피로 사셨어요. 피. 근데도 여러분 그 값을 모르죠? 안 돼요. 그 값을 모르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회자가 제일 아픈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하염없이 줘요. 맨날 염려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같이 하기를 원해서 관심도 갖고 전화벨을 꼭 누르지 않아도
아유, 지금은 뭘 하고 있겠구나. 지금은 어떤가, 어떻겠지.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늘 그렇게 교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원망하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떠나요. 그러면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 저는 그야말로 내게 보내준 종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주님 주신 사명이 그거니까 섬기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작게 섬겼는데, 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 살로 한 것도 아니고 내 살점이 나간 것도 아닌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애려요. 근데 주님은 어떠시겠어요? 피까지 주고 값 주고 샀더니만 언제든지 지 맘 지 뜻대로 그저 집 나가는 탕자처럼 나가버리고 아버지 품을 떠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요, 부부끼리 갈라지지 않는 거 중요하겠죠. 저는 이 교훈 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신랑이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 놓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갈라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신부예요. 우리 천국 가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 그 신랑과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을 어떻게 만나려고, 어떻게 보려고 자꾸 음행하며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서 헤매이고 돌아다니느냐고요. 예수님 만날 때 떳떳하게 주님, 저 예수 신랑 하나 바라보고 여직 참고 인내했습니다. 저 예수님밖에 모르고 그저 여지껏 참아왔습니다.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갈라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무진장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마르지 않기 원합니다. 피어슨 박사라는 분이 즐겨 이야기하는 부분이 한국에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농촌에 내려가서 젖소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젖소를 사서 젖소를 기르게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젖소는 뭐가 잘 나와야 돼요? 젖이 잘 나와야 돼요. 근데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젖소가 젖이 말라버린 거예요. 부푼 꿈을 안고 와가지고 낙농업을 시작했는데 젖이 안 나오니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박사님한테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우리 젖소가 젖이 안 나옵니다. 나 망하게 생겼습니다. 퇴직금 다 날려먹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지금 낙농업 할 것만 다 준비해놓고 이것으로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혹시 이 젖소에 젖을 다 끝까지 짜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그날 필요한 것만큼만 짰죠. 그래서 어느 날은 필요 없는 날은 짜지도 않고요. 팔아야 되는 날은 또 짜고요. 누군가 찾으면 짜고요. 그렇지 않으면 냅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였어요. 젖소가 젖이 생기면 마지막까지 쫙쫙쫙쫙쫙쫙 짜줘야 젖이 다시 이만큼 불어나서 더 많이 쫙쫙쫙 해서 늘어나가지고 엄청난 양의 우유를 짜낼 수 있는데 짜지 않은 거예요. 짜지 않은 거예요. 이 교훈을 보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주님에 대한 사랑, 육체로 맺은 결혼 생활을 하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 가정의 사랑, 뭐 믿든지 아니 믿든지 먼저 믿었든지 나중 믿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짜내는 사랑입니다. 마르지 아니하도록. 마르지 않는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짜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할 때 마지막까지 짜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끝까지의 사랑으로 쫙쫙. 여러분 저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겨내는 거예요. 또 짜는 사람은 이 손이 요즘에는 뭐 기구개로 쭉쭉쭉 하지만 옛날에는 다 손으로 짰잖아요. 이 여기 얼마나 아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끝까지 사랑으로 짜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웃에게도 누구를 보든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최대한 것을 끝까지 짜내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상하다. 다 짰다고 생각하는데 더 넘쳐요. 다 짰다고 생각하는데 더 나와요. 다 짰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철철 넘쳐요. 이 은혜의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저 권사님이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집사님 저런 사랑이 나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마르지 않는 사랑이 이 애정교회는 있지? 이 비결이 도대체 뭐야?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진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지지 아니하는 비결, 갈라낼 수 없는 길은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진정으로 그 사랑이 마르지 않도록 끝까지 짜내어 또 주고 또 공급하는 삶, 그러한 삶이 승리의 삶인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일주일당의 삶도 여러분 아낌없이 짜내어 줍시다. 그리하여 마르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노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면 자꾸 안일에 빠집니다. 이만하면 듣지, 이 정도면 괜찮아, 나쯤이면 되지. 주여, 이 적당함이 오히려 마르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부지런히 짜내며 부지런히 마지막까지 짜고 또 짜주어 진정한 사랑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음행을 피하게 하시되 완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기초가 오직 성도의 삶 거듭난 삶, 마음에 할례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 그것은 오직 사랑으로 짜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사 아버지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